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12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가 머물렀던 지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그 전도 여행길을 떠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을 표기한 지도입니다.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곳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지역이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하면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지금에는 유럽으로 분류되고 있는 터키 지역이 아시아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도 기록해 놓으셨듯이 저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가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저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성읍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그 빨간 박스를 확대한 것인데요.
저 빨간색 화살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표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었던 아시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과거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저 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나가다가 자신의 동족들에 의해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경험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곧이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하지 못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킵니다. 그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지역까지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후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문제는 성령께서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 지역의 경계선이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시아로 가려던 그 열정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시아의 최북단 경계선과 맞닿아 있는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역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 문을 막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가 아닌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 비두니아로 가는 길조차도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른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먼 곳까지 많은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계획이 모두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그들이 이동했던 경로만 보아도 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났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결국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왔으나 그들이 계획한 것, 그들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 있었던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저 마게도니아 땅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 손짓하며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았던 바울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던 우리의 길을 막으셨던 것은 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다르게 그는 굉장히 서두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즉시 타고 떠납니다. 그렇게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죠.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준비도 어떠한 계획도 되어 있지 않았던 바울은 여러 날이 지나도록 그의 선교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고 있었던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머무는 지역을 가면 회당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런 회당조차도 아직 찾지 못했던 것이죠.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래도 기도할 만한 곳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들은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마침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녀들에게 여기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는지 물어보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에게 말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을 팔며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귀를 여셔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여인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에 귀가 열렸던 것은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도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 천벌받을 짓을 하고 다녔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따르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그는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바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손짓했던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루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와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즉시 기독교로 개종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강권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은 그 땅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바울의 모든 사역을 앞장서서 돕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잠시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역을 막으시고 그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도와주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세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계획한 2차 전도 여행은 매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로막혔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그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걷게 될 그 믿음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던 것들이 막히고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그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 마게도니아로 보내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이 땅에 선포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한 것과 우리의 계획한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12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맛보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삶,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쏟아부은 열정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곳에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의 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